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반갑게 인사할까요? 하늘 행복 가득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교회 찬송 6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무더위가 절정에 이른 한여름의 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와 찬미와 새 노래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신앙의 고백이 담긴 정성스러운 예물도 향기롭게 받으시며 정직한 마음으로 거짓없이 드리는 기도에도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 심령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셔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더위 속에서 고통받는 저희를 사랑하사 몸과 마음을 편히 쉬게 하시려고 또 휴가의 기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며 새로운 믿음과 영적 능력을 충전해야 할 소중한 시간에 저희는 육신의 쾌락만을 쫓으며 지내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산으로 들로 때로는 해외로 다니는 동안에 기도를 멈출 때도 있었고 가족을 사랑하며 가까이 하는 것을 잊었으며 성회로 모이기조차도 패하며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내어놓으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용서의 확증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한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으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뒤편과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 땅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저장하는 눈물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 너무나도 은혜로운 찬양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좀 성령 충만함을 우리 마음속에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우리 모든 교회 위에 또 우리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깨어서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보실까요? 깨어서 분별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단이 정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8월 첫째 주일을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키는데,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사이비로부터 보호하고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과 바른 교리를 위해 서도록, 교리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8월 첫째 주일을 이단 경계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는 이단 경계 주일을 통해 이단에 대한 경계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예방하는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분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정인지, 무엇이 불인지, 무엇이 참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는 분별의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단이 한 몇 개나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정확한 숫자 하나로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정부가 이단을 공식적으로 판정하고 전체 목록을 관리하는 체계도 없고, 교단마다
판단 기준과 결의 대상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 교회 자료를 종합해 보면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이단으로 사이비로 분류되거나 이단성이 있다고 연구된 단체나 개인을 보면 대략 200개 안팎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도 한국 교회에 관련된 이단을 약 200개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이단이 얼마나 정도 될까 하면 한 200개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렇게 이단이 많은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이단이 많은가? 이단을 분류할 때는요, 몇 가지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단. 이단은 한자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자는 다를 이자고 단자는 끝단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론은 다르게 끝이 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인 같다, 기독교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닌 거죠. 다르게 끝나는 이것을 한자로 이단이라는데, 이단을 정의할 때 성경과 공교회의 주요 교리에 입에되는 사상이나 그것을 추종하는 집단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이비라는 말이 있어요. 이 사이비는 이단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볼 때 반윤리적으로 행위를 조장하는 사상이나 유사 기독교, 기독교 행세를 하는 거예요. 유사 기독교를 사이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누는 것이 이단성, 사이비성 이렇게 합니다. 이단성이 있고 사이비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단과 사이비로 규정하기에는 정도가 조금 약하지만 문제가 있어서 제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할 때 이단성이 있다, 사이비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분류는 참여 금지와 교류 금지, 예의 주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것에 참여를 하면 안 된다, 교류를 하면 안 된다, 또 예의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단을 분류할 때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단, 그 다음에 사이비, 그 다음에 이단성, 사이비성, 마지막으로 참여금지, 교류금지, 예의주시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어요. 자, 한국 교회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경계하는 이단 집단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를 정확하게 용어를 말하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종에도 신천지가 있습니다. 전 17개 광역시도 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곳곳에 신천지가 없는 것이 없어요. 교주는 이만희 교주입니다. 90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예수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 가운데 대표적인 이단으로는 하나님의 교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우리 동네에 도원초등학교 아시죠? 도원초등학교 옆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고 이 부인이 장길자인데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토요일 날 모여요. 그리고 여자들은 이 국원을 쓰고 모입니다. 다 여러분 이단입니다. 그리고 JMS 정명석 교주인데 이것을 JMS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용어를 말하면 기독교 복음선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보면 기독교 복음선교회니까 아이고 말 그대로 기독교인 것 같아.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단이다. JMS. 자, 그리고 크게 보면 통일교 계열의 이단들이 많고 그 다음에 구원파 계열의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신흥 이단이 전능신교라는 게 있어요. 전능신교. 이렇게 크게 보면 이단 계열들이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단까지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한국에는 한 200개 정도의 이단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교주를 중심으로 형성된 여러 신흥 종교, 유사, 기독교 집단들이 참으로 많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이단과 사입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고 바른 교리에 설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요? 분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분별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한번 그곳에 빠지면요,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거기에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심지어는요, 여러분, 신학생, 또 심지어는 사모, 심지어는 목회자까지도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 여러분, 중직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를 할지라도 누구든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보의 홍수 시대, 정보가 너무나 많아서 문제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열게 되면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수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인터넷에는 수많은 성경 공부들이 있습니다. SNS에서는 수많은 신앙의 글과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설교가 복음적인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경 공부가 다 건전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모두 성경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아멘. 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분별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토키마조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시험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검증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목회자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어지면요, 우리가 잘못된 것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무조건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검증하면서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서 해보실까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아멘. 오늘 분명히 말씀하죠.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요한은 당시의 성도들에게 무조건 믿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무조건 믿지 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고담 하반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당시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그 당시 초대 교회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이단이 한 몇 개 된다고요? 200개나 된다. 오늘날에도 거짓 가르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단은 교회를 공격할 때에 항상 정면에서만 교회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요, 진리처럼 위장해서 교회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고 저희를 의문의 생각으로 가장 아멘.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단의 무서운 모습입니다. 이런 예는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어느 교회에 신천지 이단이 들어왔어요. 저들의 그 전략은 추수꾼 옮기기거든요. 추수꾼. 그래서 들어와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봉사를 합니다. 왜? 인정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목사님과 교인들에게. 아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점점 인정받다 보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주죠? 직분을 줘요. 직분을 주고 계속해서 그 중직을 맡게 되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천지 그룹을 만듭니다. 그래서 다 만들어가지고요, 나중에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냐면 신천지 교회로 다 옮기고요, 남은 사람은 그 교회 담임 목사와 사모님밖에 없어요.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처음부터 이단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단도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또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또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의 중심을 조금씩 바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더하고 다른 것을 더하고 다른 것을 더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면 충분한데 새로운 계시를 그 안에 더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특정한 사람이나 조직의 구원을 묶어 버립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회로 와야 구원받는다. 또 몰본교로 와야 구원받는다. 여호와의 증인으로 와야 구원받는다. 통일교로 와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깨어서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같이 근심하여 깨어라. 너희들도 어디가 우는 사람같이 부르며 함께 자라지나니. 아멘.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요? 깨어 있어요. 깨어서 분별의 시대. 왜요?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부르삼키고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깊은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다고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가졌다고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하면 항상 말씀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인터넷과 유튜브와 SNS를 통한 신앙 정보가 너무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 경계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교단에도 총회 차원에서 이단 자료들을 각 교회에다가 배포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뒤에 여러분들 자료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이단을 어떻게 구분하든지 또 신천지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지 하는 자료들을 우리 교회에도 비치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무심코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로비에도 책자가 다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유심히 한 번씩 보면서 여러분들이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누가 말했느냐 보다 무엇을 말하느냐를 보아야 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말했다고 믿지 마십시오. 말을 아주 잘한다고 믿지 마십시오. 아주 대단한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한다고 믿지 마십시오. 성경을 많이 인용한다고 다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은요, 성경을 달달달달 다 배웁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접촉을 해서요, 꼭 2사람씩 가면서 접촉을 해서, 그런데 성경을 얼마나 꿰고 있는지 몰라요. 달달달달 외워요. 자, 그러면서 우리 교회 다니는 분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런 이단들과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인사도 하면 안 돼요. 문도 열어주면 안 돼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이고,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전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상담을 하십시오. 어려우면. 자,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많이 저들은 부분적으로 편집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걸 엮는 거예요. 엮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리이신 말씀이 왜곡된 거예요. 변질됐고 비진리를 진리처럼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로 따라서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런 이단 사이비를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것은 사입입니다.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전해주지 않는 말을 가끔씩 성경 공부에서 밖에 있는 이단들이 모이는 성경 공부에 사다 보니까 너무나 재미있거든요. 목사님도 이야기 안 해주고 교회에서도 이야기 안 해주니까 솔솔솔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 희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비판하게 돼요. 목사님을 비판하게 되고 장로님을 비판하게 되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비판하게 돼요. 그게 여러분 이단에게 있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가장 건전하고 바른 것은 여러분이 섬기는 본교회를 잘 섬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본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본교회에서 은혜 받고 본교회를 잘 섬기고 본교회의 주의 종을 말을 잘 듣고 여러분 섬기면 건강한 교회예요. 아니 뭐 대단한 사람이구나 따라갔는데 그곳에 신비롭고 좋은 것을 받았다는데 갔는데 잘못 간 거예요. 알아보니까 이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다 피폐해지고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찬양하는 거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첫 번째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단도 아닙니다. 목회자도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지도자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중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명확하게 여러분들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은 단순히 훌륭한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참 사람이신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데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나를 위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하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교를 믿었어요. 또 이슬람교를 믿었어요. 타 종교를 믿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인생에서 가장 복받은 분들입니다. 왜 복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다른 종교, 다른 사상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걸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종교 자원주의자예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무속신앙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구원받습니다. 똑같이 다 구원받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은 종교 다운주의. 신천지인지 모른 채로 미혹당하기도 하지만 신천지에 빠진 친구를 구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덫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신천지에 빠졌던 친구를 이제 구하려고 이 전도사한테 따져 물으려고 온 것인데 성경 말씀 하나하나 한 절 가지고 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니까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이단이랑은 굉장히 다르고 되게 성경이 그들의 해석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신천지 사람들은 처음에 신천지라고 말하지 않고 우연한 만남과 친절한 상담, 나를 이해해주는 좋은 사람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신천지임을 밝히는 여부와 상관없이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는 아주 오랫동안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목표로 정해 정교한 그물망으로 올가매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그 사람이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학원을 다니고 있고 심지어 어떤 이성을 좋아하는지 그의 부모님은 교회에서 열심히 형인지 만약에 신천지가 밝힌 것을 드러냈을 때 어떤 부분이 위협이 될 요소인지 많은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놓고 일단 한 번 발을 디딘 후에는 관계와 죄책감, 거짓 정보로 사람을 협박하며 조직을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 배움이 복음의 자유가 아니라 끔찍한 영적 종살이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자유를 찾아 탈퇴한 후에도 탈퇴자들은 어려운 시간을 겪습니다. 거짓에 속았다는 죄책감과 직장, 가족을 다 버린 후에 피폐해진 생활 터전이 이들을 맞습니다. 젊은 시절에 거기에 다 갇혔다 보니까 굉장히 허무함에 밀려왔어요.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심리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정죄는 스스로 엄청 할 거예요. 저도 이제 탈퇴하고 나서 자살 시도를 최선을 다했거든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것 자체가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을까?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닌 누구나 신천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방하는 것은 물론 탈퇴자들에게 따뜻한 공동체가 되는 것도 교회의 역할입니다. 야, 신천지가 얼마나 지금 교묘하게 우리한테 다가오는지 알아? 라고 잘못된 것과 그 경각심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면 아, 그런 거 왜 가? 너 진짜 바보구나.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니까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점점 다물어지게 되는 거죠. 죄송하지만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누구든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이야기고 누구든지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기적적으로 만난 이런 교회에서 제가 엄청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교회에서는 신천지 탈퇴자라고 해서 뭔가 적대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조파자 저희를 환영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서 더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선 교회로 오늘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경계심을 계속 가져야 되겠지만 신천지는 정말 탈퇴하고 회개하고 회심했다면 그 신천지는 누가복음 15장에 평자를 안아주신 하나님처럼 이렇게 맞아주시는 그런 환영, 환대의 그런 문화가 진짜 많아지면 굉장히 탈퇴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랫동안 교회는 신천지 아웃을 외쳐왔습니다. 그 외침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잘못된 교리는 단호히 분별하되 그곳에서 빠져나온 영혼은 복음으로 품어야 합니다. 정죄가 아닌 회복으로, 비난이 아닌 진리와 사랑으로 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숨쉴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깨어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상처 입고 돌아오는 우리의 이웃을 이제 복음의 품으로 안아주십시오. (546장) 1절만 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전에 귀한 예물로 주일 예배로 드리며 하나님께 봉헌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여 애쓴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11조와 감사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드리는 감사헌금, 생일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헌금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건축헌금으로 소원의 기도 제물 드리는 1,000번째 헌금과 주일헌금으로 강단의 화분과 성미와 천열매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특별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의 감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먼 곳에 출타 중인 성도들 특별히 여름 휴가를 받아서 휴가 중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자라나는 모든 다음 세대들,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노년 세대들 하나님 천국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남은 순서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예, 주보와 화면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달 목회 일정들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8월 한 달도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사역 모든 알림들 참조해 주시고, 자, 오늘은 2단 경계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의 10번째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2단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 이 2단 사이비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다는 것, 또 우리의 사회 전반에 있다는 것, 여러분의 경각심을 가지시고 오직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깨어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면 깨어서 분별합시다.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성경 공부로 매콤강 선교회 선교사님이셨던 박수인 사모님, 남편분이 우리 김두성 목사님 선교사님이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 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다 마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이어서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박수인 사모님이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내일은 월삭 새벽 기도회로 8월달 시작하는 첫 번째 새벽 기도회, 월삭 새벽 기도회 온라인 동시 예배를 드립니다. 5시에 대예대병에서 있고요. 8월 한 달 말씀과 기도로 꼭 승리하시는 월삭 새벽 기도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강주리 교회에서 여름 상상 축복 성회가 열리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6시, 또 오전 10시, 오전 10시 반, 그리고 저녁 7시 세 차례 매일마다 집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가셔서 은혜 많이 또 받으시고 또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제가 맡은 시간이 화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오전 집회 제가 설교를 맡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8월 6일 목요일 날 마지막 날 저녁에 저녁 집회를 예배 인도 사회를 제가 맡아서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 시간 나시는 분들 우리 가까운 곳에서 하니까 많이 참석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은혜도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고사항이 있는데, 지난번에 세종 지역에 있는 우리 평양도의 중부시찰 5개 교회가 연합부흥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연합부흥회를 여러분들이 헌금한 5개 교회 헌금한 것을 다 모아서 전액을 선교비로 이렇게 전달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4곳으로 나누어서 헌금을 보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베네수엘라의 지진이 심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거기에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지원으로 물질을 보냈고요. 두 번째는 농촌의 아주 어려운 미자립교회, 아주 미자립교회, 너무나 어려운 교회를 또 물질을 좀 흘러보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음 세대 우리 어린 다음 세대들에 필요한 곳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마지막 4번째는 지난번에 경북 의성이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 수해를 입었거든요. 수해 피해 지원, 그래서 4곳에 우리가 또 우리 5개 교회가 헌금한 금액이 한 357만 원 돼요. 그 금액이 다 되는데 그것을 나누어서 보냈음을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헌금하고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가 또 맛있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식사에 임해 주시고 또 교제의 시간 될 수 있길 바라고요.
배경식 목사님 사랑이 스쳐간 자부 자전 장편 소설이 이제 3권까지가 나왔고 4권이 곧 출판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 책이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판매로 된 수익금은 우리 교회에 건축비로 지금 쓰신다고 합니다. 교회 계좌로 혹시 여러분들이 책이 필요한 분들은 책을 여러분 구입하시면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신 그게 건축비로 다 되어집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배 목사님도 좀 쓰실 때도 많고 또 그렇게 넉넉하시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에 헌신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것은 60년대부터 근 2020년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 아우르는 그런 장편 소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생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참 남길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배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또 응원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쓰시다가 못 마치고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건강 지켜주시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 중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7월 29일 날 수요일 날 장례가 나서 3일장을 마쳤는데 탄자니아 선교사님 김혁수 선교사님 빅모 또 부인 하는 박현원 선교사님 친정 모친이죠. 모친 별세가 되어서 전주 옆에 있는 김제 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92세로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장례식 사진을 몇 장을 그래서 우리가 7분이 조문단을 만들어서 세종 주님의 교회에서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 또 함께 또 우리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가 잘 마쳤다고 또 인사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이분들이 오늘 여러분들 식사하는데 좀 섬기셨습니다. 떡과 고기와 과일을 장례 만난 과정에서 장례 마친 것을 감사해서 섬겼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맛있게 여러분들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는 안 계시지만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또 문명호 권사님 건강이 많이 좋아지셔가지고요. 이제 이게 콧줄을 뗐습니다. 이제 콧줄을 다 뗐습니다. 뗐고요. 이제 말씀도 잘하고요. 이제 식사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신방 가셔도 됩니다. 가셔서 신방 가실 분들 가시고 가셔도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 최종숙 권사님이 좀 어려워요. 최종숙 권사님이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데 열이 계속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열 주사를 맞고 아주 기침이 또 매우 심해서 폐염증 항생제 주사와 단백질 면역력 주사를 지속적으로 지금 맞고 계신다고 합니다. 빨간피 적혈구와 혈소판 수혈을 매일매일 받고 있다. 죽을 소량으로 적은 소량으로 먹고 있기 때문에 기력이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최종숙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결단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줘. 주가 지켜줘.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정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진리 안에서 깨어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